네, 금요일 계속해서 우리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의 법칙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그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그 처음에는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우리 안에 모든 왜곡된 그 자아상을 회복해야지,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해야지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잘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두 번째 시간은 감사의 법칙이었습니다. 관계에서 끈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입술, 우리의 삶, 항상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를 놓치지 않는 끈이 된다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나병 환자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의 법칙이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인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래서 그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난 극복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비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것이었죠. 그래서 비난을 극복할 수 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대화의 법칙이었습니다. 대화의 법칙.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입술은 이 생명을 전하는데 그 지혜자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경청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기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그 감각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바로 청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신 4개월에서 5개월부터 이 청각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말소리를 뚜렷하게 알아듣기보다는 어떤 주파수와 같이 그렇게 조금 알아듣다가 점점 발달해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죠. 그래서 임신하였을 때 태교를 하죠. 그래서 애기야, 아빠야, 엄마야 그러면서 말씀도 읽어주고 그 아이가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도요, 제일 마지막까지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이제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키고 그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귀는 끝까지 남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 듣고 계시니까 계속 말씀을 해라. 이제 끝까지 이야기를 해라. 그동안 못했던 거 다 이야기를 해라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노화를 한다고 해서도요, 이 청신경이 망가지지 않는 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평생을 듣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잘 들어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잘 들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안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 좀 잘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 앞에 조금 더 그 붙는 형용사 수식어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차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 좀 잘 들어,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냥 지식, 정보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좀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오죠? 떡이 나온다.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 좀 잘 듣기 위해서 이러한 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요 경청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말을 잘 듣기 원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또 이 경청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모든 그 백성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항상 고백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늘 고백하게 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소리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의 그 부름, 주일 예배 때 많이 이제 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에서의 그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값없이 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느냐? 물을 주신다고 하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냥 술이 아니고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을 주신다는 것이죠. 젖은 부요함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서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해 보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수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헛된 것들입니다. 무엇이죠? 내일 뭐 먹지? 뭐 입지? 어떤 걸 하지? 라는 수많은 고민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헛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청, 이 부르심 가운데는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시무이 샤무아라는 이러한 그 뜻인데요, 이러한 말인데요, 샤마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샤마, 듣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겠죠.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라, 새겨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의미가 아니라 들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온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를 계속 쉬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청종이라고 합니다. 들을 청에 쫓을 종입니다.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 바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청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 앞에서 그냥 빌고 제사 지내듯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보러 다니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봤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도 대충 알죠. 심지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아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30분 말씀 듣고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성경 한 구절조차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없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매일같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시시콜콜한 거 다 나누지 않습니까? 나 어제 뭐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 너 줄까? 이것 좀 먹어봐 이러면서 별의별 거를 막 나눕니다. 어제 그렇게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내일 또 만나서 또 할 얘기가 많죠.
만나서 얘기하고 들어갔는데도 전화 통화 붙잡고서 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게 친한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자들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들은 것으로만 자신이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 비난 극복의 법칙을 하면서 나누었죠.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끝입니까? 아니죠. 관계는 쌍방입니다. 아랬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고민한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것,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경청은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바로 경청의 이 태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give ear,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직역하자면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귀를 땡긴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귀를 땡깁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입에다가 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뺨을 돌립니다. 자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경청한다는 것은 바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한다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경청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먼저 눈빛이 다릅니다. 말하는 자를 계속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눈이 따라갑니다.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몸이 기울어지고 그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들은 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하 그랬구나 추임새를 넣거나 또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지금 경청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눈을 다른 곳에 두죠. 상대방에게서 몸을 멀리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팔짱을 낍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많이 적용하고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육적인 보물이 그곳에 있니? 그렇다면 네 마음도 이미 그곳에 있는 거야. 너의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은 몸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몸이 반응하고 있다면 나중에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 내키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은 바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경청이라는 것이죠. 경청의 방법이 있는데요. 5가지의 방법을 함께 잠깐 나누자면요. 첫 번째는 사랑의 관심으로 경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청은 어떤 행동이냐? 희생적인 행동입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피로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또 없습니다. 하나의 노동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사용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집중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내랑 대화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듣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렵죠. 세 번째는 언어를 이해하며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어라도 그 이해가 다 다릅니다. 계속 경청하고 집중하며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적절히 반응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공감하며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은 같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동의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나의 의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같은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감정을 갖는 것,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대방이 말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듣는 과정 가운데 이 상대방의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경청하라는 것이죠. 이 5가지가 어떻게 보면 경청의 방법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가지의 경청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경청을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오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의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관찰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하면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신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경청이 중요한 이유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그 듣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이 사랑과 관심으로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이 스카펙의 말대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경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기만의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이고 선한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에 함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셨듯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굽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꾸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법칙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청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꾸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낮은 자존감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아상으로 우리는 흘러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원래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온전하게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어떠한 그림이냐면요,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나면은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찾게 되고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을 막 먹게 되죠.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 그렇게 갈망하듯이 말씀도 똑같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그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다면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별로 먹기 싫어 한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가 건강한 자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고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날마다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싶은 것이고, 30분 말씀 들으면 너무 아쉬워서 30분 더 듣고 싶은 것이고, 1시간 들으면 그것도 너무 아쉬워서 또 1시간 듣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를 드시면은 그 다음 날 먹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그러십니까? 맛있으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있는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갈망은 또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말씀을 갈망하는 것, 말씀을 자꾸 먹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건강한 자아상이 생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그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흘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